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지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했는데요. 복지사회의 성경적인 원칙은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할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가능하다. 인간이 아무리 이상향을 제시하고 법률적으로 이야기하고 도덕교육을 해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물질주의, 향락주의로 가면 결국에 인간이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것을 챙기는데 모두가 혈안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할 것인가, 또 사회에서 이웃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사회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실 논란이 많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논쟁을 하셨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자, 아내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해석이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표현이니까 해석이 다양한데 그것은 분명히 간음 간통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그 토라 율법에 의하면 간음 간통죄는 바로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것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 합당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전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혼 증서를 문제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첫 번째는 마음대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여성의 생존권이 남자의 노동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돌보기를 또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를 거부하면 방치되고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쫓아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역 공동체 앞에서 당시에는 이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뭐 중군동의 사회라는 것은 아주 타이트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단주의 사회죠. 그런 공동체 앞에서 우리 가정을 다 알고 있고 우리 가정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혼한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합당한 이유인지 사람들한테 제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할 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와 그 공동체 앞에서. 그게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의 인생 자체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너가 거칠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글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그렇게 했겠죠. 남편에게 소박을 당해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소박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구박당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쫓아내는 경우, 그럼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쫓아내 버리면 친정으로 가면 야 다시 돌아가라, 남편에 가면 다시 집 나가라. 그럼 갈 데가 없어서 목을 매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는 독립된 인생이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면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당시의 생존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막 어떻게 보면 뭐 합법적인 주장, 합리적인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그 여자도 살아야 된다. 너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 두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한 규정이었던 거죠. 자, 이 규정은 그래서 어제 나눴던 이자 규정하고 비슷하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권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아주 고리대금을 해갖고 착취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서 사실 이혼을 권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자, 3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재혼한 아내는 다시 데려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홧김에 이혼을 하고 나서 사실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도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나서는 후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 화가 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혼했지만 내보내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강지처와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고 나서 그 다음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 부부의 세계, 빛과 소금도 그래 주제가 부부의 세계예요. 뭐 불륜으로 인해서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사는 게 결국에는 쉽지 않더라.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인생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부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나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만남에 부여하시는 신성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 관계를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은 이혼을 장려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어제 본 것처럼 이방인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라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혼의 상황까지 극단적 상황까지 간 케이스를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고 갑자기 신혼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 같은 때도 출산휴가를 엄마가 받는 경우는 있어도 아빠들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 이제 청년부 할 때 삼성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아내가 당신도 출산휴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규정은 있지 않냐.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이 규정이 있어도 내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나. 왜냐면 그 회사에서 이제 몇 년 차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 출산휴가를 네가 받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출산휴가를 아빠가 받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복지사회에 운운하면서도 사실 아직도 어려운데 이거는 출산휴가도 아니고 신혼휴가예요. 그것도 신혼휴가를 1년이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이런 걸 이제 젊은 친구들은 도입이 시급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이런 좋은 규정은 빨리 도입해야 된다. 여러분 신혼 부부들이 인생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가장 바쁠 때 아닌가요? 그냥 사회 직장에 들어가서도 말단으로 가장 바쁘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이잖아요. 요즘은 게다가 맞벌이까지 하고 애 키우면서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때 너무 치열하게 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조율을 할 튜닝을 할 시간이 없이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가다 보면은 앞에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놓고 나서 첫 단추를 잘 매야 된다.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막 결혼하고 출발하는 가정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첫 기초를 잘 놓을 수 있는 것을 공동체가 사회가 서포트를 해주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인 것이죠. 네. 자, 6절 말씀을 보면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 맷돌이라는 건 뭐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식량으로 먹기 위한 당시에는 맷돌이 이제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뭐 집집마다 밥솥이 다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맷돌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빚보증으로 차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문제이니까 그거를 빼앗지는 마라. 그러니까 뭐 채권자가 나 호의호식 하자고 다른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 내용은 사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는 말라고 되어 있지만 담보물은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근데 그 담보물을 그 집 앞에 가서,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너희 집 살림 뭐가 있는지 아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 가져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럼 안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말고 다른 걸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주님, 뭐 배려해 주는 건 좋지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겉옷을 만약에 담보물로 가져왔으면, 이 겉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낮에도 겉옷을, 긴팔 옷을 입고 있고 밤에도 입고 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왜 그렇게 외투를 입고 있는가?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 피부가 타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걸 덮어야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고요. 자, 7절에서는 납치범에 대한 얘기, 8, 9절에서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이웃에 대한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7절 말씀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 요즘 한국이 범죄가 정말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살인죄, 성범죄,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노인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여성,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너무나 많다고요. 근데 형량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만큼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문가들도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형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형량을 갑자기, 뭐 말하자면은 이 죄는, 이런 성범죄는 뭐 1년, 2년짜리다, 이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갑자기 10년, 20년으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법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함부로 그것을,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팔아넘기고, 이런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8절에서는 나병에 관해서 특별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에서 도대체 나병이 왜 나오는가? 여러분, 납치범, 유괴범은 적극적으로 의도를 갖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는 것은 사실 자기 건강 관리, 또 위생 관리 깨끗하지 못해서 나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으로 부주의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짜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쪼갠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아주 고질적인 전염병으로서의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 처음에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피부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전염병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너무나 피부로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하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서로를, 배우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지라도 그의 기본 생존권은 보장해 가면서 그래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냐, 가지지 못한 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 배를 부르자고, 너는 이미 배가 부른데 그걸 더 부르게 하겠다고 배를 골고 있는 사람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 안 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내 이웃이 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치가 떨린다, 그냥 막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인생 살지 말고 고마움을 받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도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죠. 여호와. 자존자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굳이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자존자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들과 동행을 하시냔 말이죠.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적 개인주의로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근심 걱정하실 것도 없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때문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온갖 비난과 오해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교육도 눈높이 교육.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연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만드신 거잖아요. 물질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고 나누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사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건강한 사회, 온전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녀석 나한테 빚을 져놓고 저렇게 갚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그런 억한 심정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서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그게 금전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이든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나에게 손해를 입혀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내가 되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맺혀있는 마음, 어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기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내가 의식주를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동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내게 빚진 사람들,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가 회복되고 부모가 회복되는 역사, 이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게 가서 너가 이스라엘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라. 그게 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이게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이 거룩한 언약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께, 자녀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